한 50번 이상은 연습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치니까, 어쨌든 너무 귀한 찬양이죠. 우리 수강 우리 찬양대원 또 우리 반주자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번에 추대와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재직들과 함께 그 민노아 선교사님의 선교 유적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상당구 탑동에 가면 그 빨간색 벽돌에 한국식 기와를 얹은 아주 오래된 건물 6채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실제로 거주했던 그 민노아 선교사님 양관입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청주에 와서 서양식 건축물 6채를 이제 세웠죠.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1892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조선에 들어오신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성경번역위원회로 활동을 합니다. 또 문학에도 조예가 있어서 5곡의 찬송가를 작사한 작사가로도 유명하시죠. 서울에서의 1차 선교 활동을 마치고 1904년도 청주로 내려온 뒤에는 본격적인 선교 활동에 매진을 합니다. 무려 40여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와 병원을 지어서 조선 근대화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노아 선교사님은 충북 선교의 아버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셨죠. 그런데 어제 방문한 이 6곳의 양관에는 이 민노아 선교사님 외에도 저마다의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그 청주 성서신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2호 양관이 있었습니다. 이 양관은 퍼디 기념관이라고 불리는데 이 퍼디 선교사님의 한국명이 불해선입니다. 불해선. 이분은 26세 젊은 나이에 청주 선교부에 부임을 합니다만 3년 만에 장티푸스에 감염돼서 조선 땅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젊은 나이에 순교의 꽃을 제대로 피워보기도 전에 순교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의 부인 몽고메리 여사가 한 달 후 미국으로 귀국해서 친지와 교우 그리고 전국의 주일학교에게 이 조선의 상황을 알리면서 성탄절 헌금을 모금합니다. 그리고 청주 선교부로 보내게 되죠. 그 정성이 모여져서 1932년도에 지금의 2호 양관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양관 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호 건물은 포사이드 기념관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시카고의 포사이드 부부가 $3,000를 헌금한 것이 기초가 되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5호 양관은 미국의 맥클렁 부부가 그 선교사의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아들을 대신해서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세워졌습니다. 6호 소민병원은 청주의 첫 번째 근대 병원이죠. 이 병원 역시 선교가 활성화되면서 병원의 필요성, 병원 사역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자 이에 공감한 뉴욕의 덩컨 부인이 $5,000를 기부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6채의 건물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세워지거나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기부해서 풍족한 가운데 건축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낸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2억 마일리에 떨어진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교육을 받고 복음을 들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신한 소수의 성도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건물들은 단순한 벽돌들로 이루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은 이 땅에 없지만 그 마음과 사랑이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심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회상하고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땅에 심겨지고 내어주는 거룩한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의 밀이 되어서 영혼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 믿음의 위대한 선지자들 중 첫 번째 인물로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 아벨이 믿음의 선진들 반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저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도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가 제물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회상할 때 그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 에녹의 삶에 관해서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저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죽음의 역사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변화되는 가운데 구약의 두 인물과 대화를 나누시게 되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자,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예수님은 특별히 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자였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죠. 자, 반면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도 이 에녹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우리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죠.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이 가사가 매우 은혜스럽습니다. 이 가사는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가사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 자, 다소 평범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무엇이냐? 데레마입니다. 데레마. 이 데레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호하는 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1절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만물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그냥 우연히 생겨나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만물을 향한 특별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만물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창조된 목적을 놓치며 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 에녹은 정확하게 이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여러분 자신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쁘시게 하나님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못하나니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impossible로 번역했습니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한 말을 합니다. 즉 남을 돕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꼭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냥 훌륭하게 선하게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원주의자들은 타 종교를 믿고 설령 종교가 없다 해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종교 믿으면서 착하게 훌륭하게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창조된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녹은 이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고 그에게 죽음도 보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가문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떻게 자랐는지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학위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학력을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얼마 전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하나 이렇게 꺼내서 저에게 줬습니다. 보니까 당선증이었습니다. 서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단성증, 당선증. 그냥 금박으로 된 종이 한 장짜리였지만 그냥 그거 한 장 봤는데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상은 우리를 춤추게 하죠. 상은 더 열심히 살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상을 주는 시스템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수고했을 때 보상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실망시키기도 하고 낙심케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 충성을 다하며 일했습니다. 요셉이 실무를 맡게 되자 저의 가정이 더 번창하고 형통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참수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참으로 원통한 일입니다. 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풀려났죠. 이제 자신도 곧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관원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무려 2년을 더 이 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내 노력과 수고에 보상이 주어지기보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모함하고 손해와 피해가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은 없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서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기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녹에 대한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죠. 참 중요한 사실이지만 사실 에녹을 이야기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대전당에 저의 이름이 헌정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에게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다 몇 세에 죽었더라. 모든 선조들이 다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에녹만큼은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가 죽지 않았다. 그가 죽었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라크입니다. 하라크.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누군가와 함께 걷다, 누군가를 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행이란 누군가와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은 길을 걷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동행에 대해서 이 동행이란 단어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종교적 행동들만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죠.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동행의 일부 모습이지 이것이 동행의 전체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동행의 차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주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머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시고 추상적인 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내 삶 가까이에 계신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지난주 믿음이란 내 삶과 결코 떨어질 수 없다, 내 삶을 관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은 매 순간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에녹은 바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제 세상과 절연하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서 마치 수도자처럼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계속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가정을 꾸리고 자기 생업을 해 나갔지만 그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일상의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그의 동행이 특별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 믿음을 축구공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축구공이 앞으로 굴러가는 이유는 그 공이
돌기 때문이죠. 자, 공의 높은 면이 돌면서 그 다음에는 낮아지게 됩니다. 또 낮았던 면이 다시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되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 공은 앞으로 점점 나아가 골망을 흔들게 됩니다. 이게 축구공의 어떤 원리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은혜만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의 순간이 오기도 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회복되고 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한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그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싸워 승리한 그 선지자의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엘리야도 그런 믿음의 깊은 침체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결코 호통을 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나약한 믿음 없는 모습을 하냐고 그를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충분히 쉼을 갖게 하시고 구운 떡과 또 물을 보내서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저가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계속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엘리베이터처럼 그냥 하늘을 향해 계속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영적으로 고양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쓴잔을 맛보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축구공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경을 딛고 전진하여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의 꿀망에 이르는 삶,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청주에 와서 눈물과 헌신으로 선교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또 인상적인 분이 있었는데 1호 양관에 거주하였던 솔타우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솔타우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이 소열도입니다. 소열도. 이 소는 야소, 예수님의 예수님을 의미하고, 열은 기쁠열, 그리고 도는 복음도이죠. 그래서 예수를 기쁘게 전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순회 전도 중에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물어보면 그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청주 소씨 소열도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열도 선교사님의 선교 여정도 결코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6남매를 낳았는데 그중 2를 잃어서 청주에 묻어야 했습니다. 또 사역 말기에는 일본의 기독교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에 적극 반대하다가 1937년 7월 일본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선교지에서 추방되는 아픔을 겪었으니 얼마나 고된 삶이었습니까? 아픔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에녹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셨고 저를 옮기셔서 죽음도 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축구공처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여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의 꼴망을 흔들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에녹처럼 일상에서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동행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